4분의 4박자로 하다가 들어갈 때 4분의 3으로 바꿀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됐죠? 네, 1분 남았습니다. 뒤에 그 말씀후랑 그거는 그 우리 늘 하듯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말씀 후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헌금. 네.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무선이라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제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지난 한 해 참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거리 두기가 우리에겐 조금은 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만큼은 우리에게 거리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던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새해 첫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풍성한 주의 긍휼,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풍성한 주의 긍휼,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님과 나를,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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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간 예수여 주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도 그 품 안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그 고백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이번엔 4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모습을 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나라에 전 세계에
고통이 가득하다 해서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시선이 더 이상 문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크신 분이지만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한 시선, 연약한 마음과 세상에 온전히 열려 있었던,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음성, 그 문제보다 크시고 또한 문제보다 크시지만 문제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 해에 하나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은혜, 고백의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절 한번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네. 삐졌어요. 네. 새해부터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날카롭게 할 거예요. 네, 광고부터 보죠. 네, 2021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신축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싶거나 또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 주세요.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 중등부 예배도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잘생긴 오성진 목사님 고등부 예배도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여러 활동한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우리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해 드렸듯이 여러분 중등부 수료 예배 그리고 상급반 또 상급 부서 진급이 2021년 1월 31일에 여러분 수료를 하고, 상급 부서 상급반은 2월 첫 주로 2월 첫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간은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현재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여러분 계속 받아가고 있고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큐티책 아직 받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큐티책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꼭 전화해 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다시 광고해드렸던 거 또 광고해드리는데, 큐티학교 큐티 사진 전송에서 매일 목사님께 큐티한 걸 보내줬던 친구,
SSG 성실하게 했었던 친구, 또 차별금지법과 모자봉어법 강의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들,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우리 잘 이수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상을 주려고 합니다. 네, 대상자들이 양서연, 김현서, 임혜준, 하진석, 박준성, 고하진, 조은성, 우리 김민재, 윤민혜, 김현서, 홍정표, 심재현, 조혜원, 고예린, 양세은, 양세임, 배소율 친구 17명이네요. 17명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이 친구들도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네, 고가의 펜과 가죽 필통을 준비했습니다. 네, 새 학기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 또 오랫동안 간직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 꼭 목사님에게 전화해주고 목사님도 여러분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SSG, 네, SSG 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손으로 적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께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께 되니까 이 SSG 선생님들로부터 공유받은 SSG를 꼭 확인하셔서 해서 사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예, 목사님이 이거 안 읽고 그냥 제끼지 않고 다 확인하니까 목사님께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제가 넘길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선글라스를 끼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다음 예수님은 소가 아니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쇼미더포 시즌 네 번째 시즌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Yeah. 네, 여자친구에게 나 차 뽑았다고 타락한 목사님이다. 여자친구에게 나 차 뽑았다고 하면서 막 멋짐을 뿜뿜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네, 다음에 정말 멋진 차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 차였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차였으면 좋겠어요. 롤스로이스. 전 세계에서 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하죠. 네, 막 귀족, 왕족,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네, 이런 사람들만 엄청나게 탈 수 있는 만큼 비싼 차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비싼 차인데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도대체 저 사람 누굴까? 와, 부럽다 하고 막 질투도 나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궁금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능력을 또는 내 부와 내 재력을 막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도 무언가를 타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동차는 아닌데 무언가를 타면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왜 타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는 등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려운 말로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 갈릴리, 맨 위에 보시면 큰 원 안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주무대, 예수님께서 주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주 무대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될 장소는 따로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고, 이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벳바게,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정상 부근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벳바게라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도착하신 것이에요. 다음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마지막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여리고를 거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거든요. 오른쪽 제일 밑을 보시면 여리고가 되어 있잖아요.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거의 없어요.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길이 약 22km에서 24k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고, 이 산세가 너무 험해가지고 오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고생하면서 가시는 건데, 그 직전에 우리가 이 감람산이 있고 벳바게라는 지역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벳바게는요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곳보다 더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벳바게 지역에 서 있으면 예루살렘이 다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한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에서 지금 서 계신 것이죠.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셨다 했잖아요. 마지막 그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일,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 내가 죽으러 가야 될 그 장소에 서서, 아, 저기가 내가 죽어야 될 곳이구나, 그 곳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아, 이제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장소, 그곳이 훤히 보이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첫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두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게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었느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여기서의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중에 너희의 왕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그런데 그 너희의 왕이고 구원자인 분이 아주 겸손하셔서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거야.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등장할 건데, 그 짐승의 새끼가 무엇이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거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예루살렘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메시아, 이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자 이 사람들은 더욱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사모했어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언제 그 구원자가 오는 거지? 언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오는 거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앞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인가 보다, 우리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그 흥분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옷을 벗어서 길가에 막 깔고, 내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였는데 이 종려나뭇가지를 펴가지고 막 깔고 막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의미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그런 왕이신 당신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내가 섬기는 왕이 거기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행렬은요, 마치 왕의 행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행렬로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인구가 약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약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인데 이 시기가 언제이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지역에 다 모여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를 조사해 보니 약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전체 지역,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다 합쳤을 때 이 고양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 약 100만 명입니다. 이 100만 명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냐라고 하는데,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는요,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이에요. 250만, 27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치고 막 흥분을 하니까 땅이 흔들린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흥분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했는지,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왕, 그 구원자는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이길 바랬어요.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돈이 많아야 되겠고, 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나타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에요. 나 좀 잘 살게 해주길 원했어요. 나도 저 로마처럼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군림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힘을 줘가지고 옷바짝 뽑았다고 막 과시할 만큼 나도 떵떵거리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 등장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 왕이
저 예수님이길 바랬던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줄 왕이 나타났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지배할 만큼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줄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흥분해서 소리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좀 소원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뭐든 잘하게 해줘서 뭐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수님 막 간절하게 찾죠. 시험 봐야 할 때,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정말 잘 찾아요.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삐져요. 원망해요. 내가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줄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쳤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떵떵거리게만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줄 수 있는 왕이 아닌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 흥분했던 모습이 이제는 분노가 됩니다. 분노로 바뀌어서 이렇게 외치죠.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돼요. 왜 예수님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분인가요? 그건 그럼 예수님 차라리 빵 셔틀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빵 셔틀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빵 셔틀을 하러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시는 왕이 아니에요. 강한 힘을 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의 왕의 행차입니다. 왕이 성에 입성할 때에 나타나는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왕의 행차예요. 다시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면, 어떤 부유한 왕이라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여러분 저 로마 황제처럼 좀 더 멋진 걸 타고 나타나지 않았어야 될까요? 만약 목사님이었으면요, 좋은 차를 타고 오빠 차 뽑았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삐까뻔쩍한 전차 타고 말 한 수십 마리 끌게 하고서는요, 내가 나타났다, 왕이 등장했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등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나 나타났다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흥분해서 난리쳤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나귀 새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이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한 나라의 사신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보통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갈 텐데, 만약 그 사신이 평화와 겸손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할 때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가느냐?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 나라의 사신이 다른 나라에 평화와 겸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나 잘났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막 뽐내고 드러내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의 메시지는 누구와의 평화의 메시지일까요? 이 겸손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겸손의 메시지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쉬운 성경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들어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만들었던 장신구를 하나씩 떼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그 죄, 그리고 죄의 저주.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폈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맺은 그 약속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 그 평화로웠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지간이 되니까 우리에게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절망, 슬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담의 죄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담의 죄이기만 할까요? 그러면 아담만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이 죄는요, 우리에게까지 결국 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싶고, 내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이거 잘하고 싶지 않아요. 나 싫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꾀부리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이 죄의 저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위에 놓여진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게 하고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그 죽음의 저주들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던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뿌리 뽑아서 예수님께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죄의 저주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윤 목사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던져서 쏟아 부어버렸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 죄인 아니야, 너에게 죄 없어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다. 야, 이 윤 목사야, 너 여전히 너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여전히 너 쾌락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너 여전히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너에게 그 죄가 여전히 있는데 이미 내가 그 너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이미 내가 너 대신에 죽었어. 내가 이미 너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뭘 명령할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 빵 셔틀처럼 다룰 자격이 우리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크기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겸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가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죽으시죠.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의 실제적인 열매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욕심, 이게 하나님 뜻에 반대되면 그거 꺾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 여전히 저는 마음대로 사는 죄인인데 이런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저를 죄인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으시네요. 이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제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젠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게요 하는 고백,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맺으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하죠. 소해해입니다. 소해해.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소를 활용했고, 이 소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지신 가운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12지신 가운데 축 두 번째 신으로 여기기도 했죠. 사람들은 올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소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소를 향해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가 아니에요. 소를 믿듯 예수님 믿지 맙시다.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성숙해져서, 조금 더 성숙해져서 소 믿듯, 소 취급하듯 예수님 취급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시는 곳이 내가 보는 곳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이 내가 향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이 2021년도의 첫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앞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죽임 당하셨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앞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알고 그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대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2021년도는 생명까지 버리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더욱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깨뜨리는, 포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실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까지 버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철저히 우리 자신을 꺾는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넘쳐날 수 있도록 2021년도 아버지 한 2000 예배자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쾌락대로 하고 싶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슬퍼하게 만들고 부모님 슬퍼하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모습을 보시고서도 나는 너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고 내가 대신 버림받았으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에게는 죄가 없다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며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꺾어가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조금 더 성숙한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왕, 나를 꺾어야 될 그 왕, 참된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성숙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에 출발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아이들 믿음을 더욱더 지켜주세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안부를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욱더 하나님대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해 첫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한테 큰 사랑 받았구나 알게 하시고 나에게 큰 사랑 주신 예수님 앞에 참 겸손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저 겸손해야지 하며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 2021년도
이 첫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조금 더 성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모셔야 할 왕, 내가 순종해야 될 왕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이 새해 첫 예배에 바르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아이들 영혼이 많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가 많이 무너졌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무너졌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예배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왕 되신 사랑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소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이렇게 왕 고백하면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왕, 사랑 그 왕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노래합니다. 되신 주님의 얼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윤목사도 저의 쾌락대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른 왕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이 윤목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듭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많이 지쳐있고 이제 무엇이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더 힘들 것이고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이고
학교는 다시 어떻게 또 적응할까 여러 고민들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 이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혜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추운 계절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체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좋은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도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1년도 우리 중등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욱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 뜻을 맞춰가는 믿음의 성숙의 변화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모든 날들, 특별히 2021년도 한 해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광고했던 대로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